예, 오늘 오후에 주님의 교회 계획 9째 시간 하도록 하겠습니다. 메가도 목사님 그 책을 가서 보니까 교회라고 하는 것을 사람을 해부한 모습으로 이렇게 이제 그리고 있습니다. 이렇게 사람을 해부를 하면 뼈대가 있다 그랬어요. 뼈대, 근본 진리가 있고, 그 다음에 그 안에 영양분을 공급해주는 그러한 장기가 있고, 그 다음에 이런 근육이 있다는 거죠. 일을 하는 그런 근육이 있다. 그래서 뼈대, 그 다음에 장기, 이런 것들에 대해 이제 우리가 살펴봤고, 지난 시간에는 교회 근육 해서 이 두 가지를 지난 시간에 이제 살펴봤습니다. 교회가 일을 하려면 설교와 가르침이라고 하는 이와 같은 근육이 있어야 된다. 그래서 교회 사역에서 일을 하는 데서 가장 중요한 게 설교와 가르침이다. 그래서 바르게 일을 해야지, 일을 잔뜩 했는데 하나님 이거는 아무것도 아니라고 이야기하면 그 어려움이 닥친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가장 중요한 게 설교와 가르침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고 하나님이 어떤 것을 원하시는가, 여기에 대해서 저와 여러분이 잘 연구하고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그런 일을 해야 된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드렸고, 그 다음에 이제 전도와 선교에 대해서 이제 이야기를 했습니다. 전도는 우리가 사는 이 지역 사회에서 우리가 예수님의 복음을 이렇게 전달하는 그런 일이 이제 전도고, 선교는 이제 외국에 선교사들을 파송하거나 또 외국에 있는 그 선교사들에게 지원하거나 하는 그런 일이 선교라고 이제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은 교회의 근육 둘째 시간에 이제 가서 메가도 목사님이 세 번째로 이야기한 교회의 근육이 무엇인가 잠깐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메가도 목사님은 교회가 일을 하려면 세 번째로 중요한 게 공예배를 귀중히 여겨야 된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4장 23절에 가서 보시면 예수님께서 수가성의 그 여인을 만나서, 그 여인은 우리 사마리아 사람들이 여기 그리심산에서 예배를 하라 그러고 당신들은 여기 예루살렘에서 하나님께 예배할 곳이 있다고, 지금 그래서 서로가 다투는데 이게 어찌 된 일이냐, 그렇게 이제 이야기할 때 예수님께서 하나님은 영이시니 하나님께 경배하는 자들이 반드시 영과 진리로 예배해야 된다. 지금 장소의 문제가 아니라는 거죠. 그렇죠? 장소의 문제가 아니다. 지금 이제 시대가 바뀌어서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하나님께 예배드리러 나오는 자들이 반드시 영으로 성령님의 교통이 있는 예배, 그걸 드려야 되고, 그걸 위해서는 진리가 선포되는 그런 예배를 드려야 된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의미의 예배는 크게 두 가지로 나눠볼 수가 있어요. 우리의 일상 생활을 통해서 매일같이 매 순간 이루어지는 하나님께 대한 그런 예배가 있습니다. 근데 여기에만 너무 치중을 하다 보면 공예배를 무시하게 돼요. 이거 하나님하고만 잘 지내면 되지, 뭐 주일에도 그냥 낚시 가고 이렇게 해서 하나님하고만 잘 지내면 되지, 이게 뭐 이렇게 방종으로 빠지는 그런 사람들이 있는데, 성경에는 그렇게 또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다. 이런 예배도 중요하지만 따로 시간을 떼서 온 성도가 함께 모여 하나님께 예배하는 공예배, 이걸 우리가 퍼블릭 월십이라고 얘기할 수도 있고 퍼블릭 서비스라고 얘기할 수도 있는데, 이런 공예배를 귀하게 여겨야 된다고 성경이 우리에게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예수님 오시기 전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회당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말씀을 낭독하고 또 하나님께 기도하고, 말 그대로 지금 시대의 공예배처럼 매주 안식일이 되면 모이는 그와 같은 모임이 있었습니다. 근데 예수님 부활하신 이후에는 그 예수님의 부활을 기념하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이 사도행전 이후의 기록을 가서 보시면 주님께서 부활하신 그날 그 사건을 기념하기 위해서 예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들이 우리가 지금 주일이라고 하는 이 주일에 만나서 그래서 공예배를 함께 드린 그와 같은 기록이 이제 성경에 많이 나와 있습니다. 제가 오전에 주일날 오면 설교를 하기 전에 이제 기도를 해요. 기도할 때 제가 늘 언급하는 게 뭐냐, 조용히 하나님과 만나는 시간을 주셔서 하나님께 감사드린다. 얼마나 저와 여러분이 바쁘게 지내요. 저도 벌써 언제 한 주가 지났는지 모르는데 오늘 와서 보면 오늘 아침에 예배드린 날이에요.
그만큼 시간이 그냥 빨리 흘러가고 이런 가운데 우리가 지금 어느 방향으로 가고 있는지, 하나님 앞에서 지금 바르게 살고 있는지, 우리 자식들과의 관계는 어떤지, 그렇죠? 경건 생활을 지금 어떻게 하고 있는지, 이런 모든 것들을 점검하는 그런 시간, 이런 것이 없이 그냥 바쁘게 계속해서 시간을 보내게 되면 사실 어느 면에서 짐승과 비슷한 그런 생활을 하는 거예요. 우리 사람과 짐승은 좀 달라야 되잖아요. 그렇죠? 내가 어떠한 존재이고 지금 어떻게 살고 있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어떻고 예수님 재림하실 때가 어떤 상태이고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는가, 이런 모든 것들을 살펴볼 수 있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오전에 11시고 모여서 그래서 하나님께 예배를 이제 드리는 겁니다. 또 일주일에 하루를 쉬면서 하나님과 이제 교제를 해야 돼. 그게 인간의 본분이라고 전체적인 그 성경 말씀이 우리에게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공예배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 이 모든 사람들 각자 세상에 흩어져 살 때는 각 사람이 다 하나님의 성전이에요. 이 안에 하나님의 영이 있으니까 그 하나님의 성전된 각 사람이 다 여기로 모이면 이 교회 자체가 또 하나님의 성전이 되는 거, 하나님의 영이 거하는 그와 같은 전이 되는 거잖아. 이 안에서 하나님께 우리의 아뢰을 것들을 같이 기도로 아뢰고 같이 모여서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하고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찬양하고, 그렇죠? 또 목사를 통해서 하나님이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그 일방적인 그 선포의 말씀, 이렇게 살아야 된다고 하는 그런 말씀을 듣기도 하고, 또 우리가 교회 공동체를 이루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다 같이 이렇게 공동체로 해나가잖아요. 그렇게 되다 보니 교회 소식도 듣게 되고, 그렇죠? 교육 목표도 이야기하게 되고, 또 전도와 선교 방향도 우리가 나누게 되고, 이렇게 하면서 말 그대로 교제가 이제 이루어지고 있는 겁니다. 이런 일을 통해 우리 사랑침례교회라고 하는 이 땅에 있는 지상교회, 그렇죠? 이 조상교회의 문화도 이해하게 되고 철학도 이해하게 되고, 그렇죠? 전도하고 선교하고 해야 될 우리의 의무도 이해하게 되고, 아이들을 어떻게 가르쳐야 될 것인가, 부부관계는 어떻게 가져야 될 것인가, 이런 모든 것들을 공유하는 그런 시간이 주일 아침 이제 공예배 시간입니다. 그래서 저희 교회에 오후에 방문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그런 경우에는 이야기를 드립니다. 우리 교회 이왕 방문하시려면 오전 예배에 오셔야 됩니다. 오전 예배. 오전 예배 때라야 이 모든 것이 전반적으로 어떻게 이루어지는가, 이런 모든 것을 볼 수가 있지. 오후 시간은 주로 이제 간증과 그 다음에 곧바로 나와서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강의하는 이런 시간이 되다 보니까 오전 예배 때 어떻게 이루어지는가를 전혀 파악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일주일에 한 번 예배를 드릴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라 그러면, 가능하시면 주일 오전 11시, 사실은 정확하게 이야기하면 10시 55분부터 시작이 되는 이 주일 공예배에 꼭 참석을 하시라고 제가 이제 말씀을 드립니다. 매일매일 하나님 경배한다고 하는 그 경배의 의미는 월십이에요. 월십이라고 하는 그런 그 말의 뜻은 가치 있는 어떤 것을 추구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가치가 있기 때문에 우리의 시간과 노력과 희생과 섬김을 통해서 그 하나님을 추구하는 게 그게 예배거든요. 그러니까 그 예배는 문자 그대로 이야기하자면 우리의 전 삶이 예배가 돼야 돼요. 그건 맞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예배가 살아야 실질적으로 교회가 살고 개인이 살 수 있어요. 성경의 많은 역사들, 특히 초대교회 그 역사를 담은 사도행전 가서 보시면 교회가 같이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시고, 또 교회가 선교사를 내보내고 주님의 일을 하고, 개인이 한 거 없어요. 개인이 물론 한 사람 한 사람 하는 거 좋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일은 공적인 이러한 그 지상에 있는 교회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많은 일들을 이루십니다. 그래서 교회 공동체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께서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그런 일들을 보여도 주시고 하게도 하시고 원하게도 하시고 이루시기 때문에 이 교회 공예배가 대단히 중요하다. 그래서 일주일을 시작하면서, 일주일 시작하는 날이 월요일이 아닙니다. 여러분 달력 한번 가서 보세요. 언제가 일주일 시작하는 날이에요? 일요일이에요. 일요일.
그렇죠? 일주일 시작하면서 가장 귀한 그 시간을 떼서 하나님 앞에 내 자신을 있는 그대로 드러내 보이고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내가 그대로 실천하겠다고 다짐하며 우리 온 교회 공동체가 함께하는 그런 일, 그거 우리 아이로부터 시작해서 노인에 이르기까지 다 같이 참석하는 그 일, 그 공예배가 세 번째로 중요하다고 메가더 목사님이 이제 이야기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네 번째로 이 근육에서 메가더 목사님이 이야기하는 건 기도예요. 기도 이야기가 나오면 제가 굉장히 곤혹스럽습니다. 기도. 왜 그러냐? 성경에서 가장 어려운 토픽이 기도예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가장 어려운 토픽이 기도예요. 또 기도,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기도 사례가 굉장히 많아요. 그렇죠? 상황이 다 달라요. 그런 거를 어느 하나만 끌어들여 갖고 요거를 내 기도의 표준으로 삼고 이렇게 하다 보면 그거 자체가 잘못하면 하나님을 불신하는 그런 케이스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이 기도가 상당히 어려운 겁니다. 먼저 성경에 명백히 나와 있는 성경의 기도에 대해서만 일단 좀 몇 가지 말씀드립니다. 성경에 나와 있는 기도는 특징이 뭐냐? 다 골방 기도예요. 그 무슨 얘기냐? 하나님과 나하고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나하고 기도하는 게 성경에 나와 있는 대부분의 기도입니다. 그러니까 오픈된 공간에서 사람들이 보는 가운데 하는 그런 기도는 몇 개 없어요. 몇 개 없습니다. 모든 기도가 다 하나님과 나하고 1대1로 만나서 그래서 골방에 들어가서 하나님을 만나는 그런 기도로 표현이 되어 있어요. 근데 이제 우리 교회에 오시다 보니까 우리 교회가 말씀을 이제 강조하다 보니 기도는 무시한다고 생각하시는 그런 분들이 있어요. 그건 큰 오해입니다. 큰 오해예요. 제가 이 시간에 분명히 말씀드릴게요. 우리 교회는 기도를 매우 장려하는 그런 교회예요. 매우 장려해요. 심지어 기도 모임도 얼마든지 가져도 된다고 하고 교제 모임에도 기도 모임 가져도 되고 주일 오전에 와서 예배 시작하기 전에 얼마든지 기도 모임 가져도 된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오픈된 공간에서 많은 사람들이 모이는 데서 거기서 기도한다고 따로 이렇게 모이는 거, 그거는 원치 않는다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모임 가지시려고 하면 아래층에 초등부 방에 가든 유년부 방에 가든 거기서 몇 사람이 모이든 뭐 10사람이 괜찮아요. 얼마든지 기도하셔도 괜찮은데 오자마자 사람들 보는 데서 뭐 예를 들어 찬양 연습 막 하고 있는데 여기서 주여 이렇게 기도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거는. 여러분 이해하시겠죠? 그런 건 안 된다는 거예요. 그건 장려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는 거는 집에서 하나님하고 하시고 여기 교회도 오시면 오자마자 안녕하셨냐, 잘 지냈느냐 이렇게 교제가 이루어지는 거지. 기도는 골방에 가서 하든지 아니면 기도하기 원하는 사람들끼리 따로 이렇게 모여서 기도를 하셔야지 이렇게 공개적인 자리에서 나만 기도하는 것처럼 아니면 그냥 손잡고 여기서 기도해 준다고 이렇게 하는 것은 성경적으로 합당하지 않다고 제가 여러분에게 이제 말씀드려요. 또 모여서 기도하더라도 통성 기도는 안 된다고 제가 말씀드립니다. 통성 기도는 왜 안 되냐? 혼동이 생기기 때문에 안 돼요. 혼동이. 하나의 목표를 두고 누가 아프거나 뭐 하면 그걸 기도를 해야 되는데 소리를 내게 하다 보면 결국은 다른 사람 기도를 안 들으려고 자기 기도만 자꾸 크게 하고 이렇게 하다 보면 그럼 혼동이 생겨요. 그러면 일치가 안 된단 말이에요. 그럼 통성기도 하는 그런 의미가 퇴색이 되기 때문에 모여서 기도를 하더라도 돌아가면서 기도하라는 거죠. 돌아가면서. 그래서 정신을 똑바로 차리고 그리고 혼동이 생기지 않는 그런 기도를 공통으로 하는 것이 그게 모여서 기도하는 거다. 그렇게 이제 이야기하는 겁니다. 다른 교회에서는 어떻게 하든 그거는 그 교회가 알아서 하는 거예요. 우리 교회에서는 그런 기도는 합당치 않다고 이제 이야기를 하는 건데 이걸 잘못 이해하고는 우리 교회는 기도하는 걸 무시한다. 이렇게 이야기하면 그거 대단히 큰 오해를 하는 겁니다. 오해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하나님께 알릴 것을 기도는 알리는 거예요. 요구하는 거예요. 요청하는 겁니다. 그거를 하나님께 바로 알리고 그렇게 기도하되 질서 있게 단정하게 그렇게 기도하라고 여러분에게 특히 교회에서는 그렇게 이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자, 그럼 어떻게 기도하느냐? 기도는 사실 혼자 기도하는 거거든요. 골방 기도는. 그렇기 때문에 목사들에게 가장 어려운 게 뭐냐고 물으면 기도라 그래요. 기도라고 얘기해요. 왜 그래요? 아무도 안 보기 때문에
기도하는 건 훈련이 필요한 거예요. 제가 설교 말씀은 열심히 준비하고 주일날 오전에 오기 전에 집에서 30분을 또 보고 옵니다. 다시 고쳐요. 마지막으로 다시 한번 고치고 밤새 생각했던 거 이렇게 해갖고 다시 이게 이렇게 됐구나 하고 고쳐갖고 와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 듀란 형제를 위해서 한 사람이 지금 통역을 한단 말이에요. 그 노트하고 제가 오늘 오전에 나온 노트는 틀려요. 많이 고쳐갖고 나오기 때문에. 그렇죠? 왜 그래요? 남들이 보기 때문에 제가 열심히 노력한단 말이에요. 근데 기도는 남이 안 보잖아요. 남이 안 봐요. 그러니까 어려운 거예요. 기도가 어려운 거예요. 제게도 가장 힘든 게 뭐냐? 누가 물으면 기도라고 대답할 겁니다. 어렵습니다. 어려워요. 자, 그러면 성경에 나와 있는 그 기도, 그 기도의 패턴이 어떻게 되느냐 몇 가지만 여러분에게 말씀드릴게요. 첫째,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만국과 하나님의 의를 따르는 한 의식주에 관한 것은 하나님이 하나님 자신에게 맡기라고 이야기하세요. 의식주에 관한 것은, 그렇죠? 첫째로 너희는 하나님의 왕국과 그분의 의를 구하라. 그러면 의식주에 관한 이런 모든 것은 너희에게 더해 주신다 그랬어요. 그렇죠? 예. 그게 마태복음 6장 33절에 34절이에요. 이렇게 하다 보니까 필요 이상으로 구하지 않는 거예요. 기도하실 때. 필요 이상으로. 어떤 분처럼 대치동에 뭐가 있는데 저 아파트가 제가 당첨이 되면 그럼 5억 주고 들어가면 20억이 되는데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시면 15억을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쓰겠습니다. 이런 기도는 안 하는 거예요. 안 하는 거. 이해하시겠죠? 예, 그거 다 탐욕에서 나오는 기도지 하나님 위해서 기도하는 거 아닙니다. 그러니까 필요한 것 이상 주시면 감사하고 안 주셔도 괜찮습니다. 이렇게 기도해야 되는 그런 것은 타워팰리스 이런 거 줘도 감사하고 안 줘도 감사합니다 하고 기도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런 거 기도할 필요가 없는 그런 기도입니다. 그게. 그러다 보니 기도가 어떻게 되느냐, 내 것 위주의 기도보다는 하나님의 것과 교회와 주변 사람들을 위한 기도가 나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특히 이제 부모가 되고 이렇게 하다 보면 주로 자식들 위한 그런 기도, 그 다음에 뭐 손자, 손녀가 생기면서 그런 거 위한 기도, 또 목사가 돼서 이렇게 하다 보면 교회 전체적인 그런 필요, 이런 거에 대한 기도가 주로 나오지, 내가 어떻게 좀 되는 이런 기도는 별로 안 나오게 됩니다. 이게 성경에 나와 있는 그런 기도의 패턴이에요. 또 교회 형제자매들 간의 기도 모임도 마찬가지예요. 모이면 내 이게 아니라 저 형제, 저 자매가 잘 되기 위해서 하는 그런 기도가 나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데살로니가전서 5장 17절에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그 의미,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잠도 자고 하는데 어떻게 쉬지 말고 기도할 수가 있겠어요? 그 의미가 무엇일까? 하나님을 의식하며 사는 삶이 기도의 삶이라고 이야기하는 게 아닌가. 이런 거를 잘 기억을 하셔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기도에 효력이 있다고 야고보서 5장 16절이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제가 한번 중요한 말씀이기 때문에 읽겠습니다. 기도에는 효력이 있다. 야고보서 5장 16절. 뭐라고 기록이 되어 있냐? 이렇게 이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주께서 그를 일으키시리라. 그가 죄들을 범하였을지라도 그것들을 용서받으리라. 여기 병든 거 앞뒤 문맥으로 가서 보면 영의 병이 든 것도 있고 육의 병이 든 것도 있을 수 있습니다. 너희 잘못들을 서로 고백하고 너희가 병 고침을 받도록 서로를 위해 기도하라. 의로운 자의 효력 있고 뜨거운 기도는 많은 유익이 있느니라. 그렇기 때문에 교회 안에서 특별히 병든 사람, 낙심된 사람, 이런 사람들을 위해서는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기도해야 돼. 본인도 기도하고 교회에서 이제 기도해야 되는 겁니다. 이러한 기도가 풍성한 우리 사랑 침례교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는 다섯 번째는 목양이라고 이야기했는데, 목양은 쉽게 이렇게 풀어 설명하면 성도들의 필요를 돌봐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목양은 특별히 목사의 임무 중 가장 큰 임무가 목양입니다. 요한복음 21장 15절에서 17절 가서 보시면 부활한 이후에 베드로에게 예수님이 나타나셔서 몇 가지 이제 말씀을 하세요.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예, 제가 사랑합니다. 그렇게 얘기하니까 뭐라 그래요? 내 어린 양들을 먹이라. 내가 나를 사랑하냐? 제가 사랑합니다. 뭐라 그래? 내 어린 양들을 먹여라. 내가 정말 나를 사랑하냐? 제 사랑합니다. 내 양들을 먹여라. 그렇죠? 예, 이렇게 되면서 목양이라고 하는 거, 양들을 먹이는 이러한 그 의무를 교회 지도자들에게 예수님께서 주시는 그런 대목이 나옵니다. 그래서 목사는 기본적으로 양무리를 먹이고 그 다음에 보살펴야 돼요. 그래서 베드로전서 5장 2절, 사도행전 20장 28절 이런 데 가서 보시면 이렇게 양을 돌보는 그런 일을 해야 된다고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거를 잘못 이해하시면 목사만 그렇게 해야 되는가 보다 이렇게 생각하기 쉬워요. 근데 성경은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목사는 당연히 해야 될 일이고 성도들끼리도 서로의 돌봄을 위해서 애를 써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요한일서 3장 17절에도 형제를 사랑하고 형제가 어려움을 당하면 그 형제를 육적으로 영적으로 돕기 위해서 애를 써야 된다고 성경이 이야기하는 겁니다. 현재 우리 교회에서 가장 어려운 분야 중에 하나가 목양하는 거예요. 남을 돌봐주는 거예요. 성도들의 필요를 돌보는 거예요. 근데 이게 성도들의 필요를 돌보려면 사람마다 너무 다양하기 때문에 그 필요 돌보는 게 이게 상당히 어려워요. 이렇게 교회를 하다 보니 어려움이 실질적으로 발생합니다. 어떤 사람은 많이 돌봐달라 그래요. 시시콜콜 다 돌봐달라 그래요. 그거 안 돌봐주면 삐지고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합니다. 또 어떤 사람 좀 이렇게 하려고 그러면 나는 혼자 하려고 하니까 간섭하지 말라. 이런 사람도 있어요. 교회 이렇게 보면. 그렇죠? 중간쯤 선 사람도 있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이거 목양을 하고 성도의 필요를 이렇게 돌봐준다는 것도 교회마다 사정마다 다 다른 거예요, 이게. 예, 그렇죠? 그래서 우리 교회도 나름대로 특징이 있습니다. 우리 교회 특징은 뭐냐? 주로 자립하기 원하는 분들이 다수라는 거예요. 간섭하지 말라, 이게 굉장히 큽니다. 누가 가서 이렇게 좀 돌보거나 이렇게 하려면 나는 목사 얘기만 듣겠습니다. 이런 분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목사하기가 대단히 힘들어요, 우리 교회에서는. 무슨 문제가 생기나 하면 집사 형제님들이나 아니면 제 아내나 뭐 가서 얘기를 하면 아닙니다. 저는 목사 얘기만 따르지 필요가 없습니다. 이런 분들이 많단 말이에요. 이러면 목양이 안 되는 거예요. 성도들 간의 돌봄이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왜 그러냐? 지금까지 20년이고 30년이고 뭐 이런 교회에서 믿음 생활하다가 다치고 힘들고 이런 경험을 많이 하신 분들이 이 교회에 오다 보니까 독립정신이 아주 투철해요. 독립정신이 투철해요. 그래서 스스로 서려고 할 뿐만 아니라 남에게 도움도 안 받아야 되겠다는 그런 마음이 굉장히 강해요. 우리 교회 그 성도님들의 특징이. 그러다 보니까 이거 잘못하면 교회가 치리가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제가 사실 걱정하는 것 중에 하나가 그거예요. 뭐냐? 제가 언제 교회 그만둘 줄 모르잖아요. 그럼 다음번에 누가 목사가 올 거 아닙니까? 또 부목사도 올 수 있고, 뭐 전도사도 세워질 수 있고, 근데 그때마다 난 목사 얘기만 듣겠다 그러고 그러면 교회가 되겠냐고요. 이게 지금 우리 교회가 안고 있는 그런 문제 중에 이제 하나입니다. 자, 그래서 돌봄을 받으려면 교제를 통해 자기 사정을 솔직하게 표현하는 것이 중요해요. 그게 뭐를 통해 이루어지냐? 교제를 통해 이루어지는 거예요. 솔직하게 내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 그 이야기를 안 하고 뒤로고 있다가 문제가 생기면 그러면 교회를 원망하면 그게 어려워진다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이런 문제가 사실은 거의가 다 애경사 문제입니다. 특히 애경사 문제예요. 목사가 이런 일을 당했는데 전화 한 통화도 없다. 그런 분도 있어요. 몰라서 좀 못하는 건데. 그렇죠? 또 어떤 경우는 사실은 안 하는 게 더 좋을 때가 있거든요. 이렇게 되는 이런 사정들을 헤아리지 않고 목사가 불공평하게 한다, 공정하지 않다, 뭐 이런 것들 이야기하는 그런 분들도 있어요. 그거 왜 그러냐? 연약해서 또 그런 거거든요. 또 그렇게 이해를 해야죠. 그래서 저희 교회는 현재 애경사를 담당하는 그런 그 위원장이 있어서 그런 그 큰 애경사가 있으면 다 찾아보기도 하고 전화하기도 해서 그 문제를 풀어주려고 노력을 하고 있고, 또 지역 인도자 중심으로 그 일이 이렇게 처리가 될 수 있도록 모두가 이제 노력을 하고 있는데, 우리 교회가 다 전문가가 아니에요. 우리 교회처럼 아마추어식으로 이렇게 교회하는 교회가 거의 없습니다. 이 목사로부터 시작해서 다 아마추어예요, 여기 오신 분들이. 그러다 보니까 교회가 아마추어식으로 이게 돌아가고 있어요.
그러니까 좀 어려움이 있을 수 있다. 그걸 여러분이 좀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그거 아마추어식으로 안 하고 이제 조직을 가동하면 그럼 여러분 더 힘들어지는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 그러니까 그냥 아마추어식이 더 좋은 거다 이런 생각을 하고 조금 좀 뭐 누가 좀 돌보지 않는다 해도 이게 조직이 느슨하고 얽어매려고 하지 않다 보니 이게 이런 문제가 있을 수 있는 거. 그럼 어떻게 하시면 돼요? 자꾸 지역 모임이라든지 어떤 모임에 가서 내가 이런 문제가 있으니 우리 집에 이런 애경사가 있으니 얘기도 좀 하고 이렇게 돼서 이 문제를 푸셔야지. 그걸 안 하고서는 자꾸 이렇게 문제를 일으키시면 좀 어려워지는 거죠. 그래서 애경사 이쪽을 맡으신 분들에게 제가 부탁하는 것은 공평하게 좀 처리 좀 해주십사고 제가 부탁을 하면 공평하게 공정하게 좀 처리를 해달라 이렇게 이제 부탁을 좀 하고 있습니다. 얼마 전에 지난주죠. 지난주일 바로 전에 한 열흘 전에 한 분이 지역 인도자가 이제 전화를 했습니다. 우리 교회 한 지역에 한 아이가 있는데 그 아이가 맹장 수술을 했습니다. 맹장 수술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제가 전화를 이제 해서 그랬더니 맹장이 생겨서 맹장 수술을 했다. 그래서 얘기했어요. 이거 다 낫고 그랬으니 내가 뭐 갈 필요가 없지 않냐. 그렇게 얘기하고 우리 애경사 위원장에게도 다 얘기했으니 그냥 당신도 그냥 전화하고 그리고 공평하게 하기 위해서는 병원에 입원하고 하면 우리가 모든 사람에게 기본적으로 똑같이 주는 그런 돈이 있잖아요. 그렇죠? 위로해주는 그런 게 있단 말이에요. 그 아이도 우리가 찾아가지는 않았지만 걔도 우리 교회 멤버잖아요. 지금 여기 나오고 있으니 그 아이도 지급을 좀 해줘라. 그렇게 제가 이야기를 했거든요. 이게 어떻게 공평하게 처리하는 거예요. 공평하게. 그런 일을 하고 있는 겁니다. 자, 메가도 목사님이 그 다음에 이제 이야기하는 6번째 그 교회의 근육은 건전한 가정사역이라는 겁니다. 건전한 가정사역. 하나님이 이 땅에 세워주신 몇 가지 기관이 있어요. 첫 번째가 가정. 그렇죠? 그 다음에 정부. 여러분 이거 정부, 한국에 있는 이런 정부 있잖아요. 이 정부도 하나님이 세우신 거예요. 이 정부가 없으면 여러분 사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곳곳에서 싸움이 일어나고 맨날 폭동이 일어나고 못 삽니다. 이게 무정부 상태거든요. 그래도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을 사랑하셔서 웬만한 정부를 다 주셔서 이게 질서가 이루어지도록 하나님 만들어 주신 거예요. 그렇죠? 그 다음에 구약시대에는 이스라엘 신정국가를 하나님이 세워주시고 신약시대는 하나님이 교회를 주셨어요. 근데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교회를 하다 보니까 많은 목사님들이 교회를 가장 맨 앞에 두는 그와 같은 일을 하고 있어요. 교회가 제일 중요하다 이것만 자꾸 강조를 하다 보니까 교회 나오시는 분들이 본인과 가정에 대해서는 소홀해질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제가 그렇게 되면 뭐가 생긴다 그랬어요? 위선이 생긴다는 거예요. 교회 와서는 엄청 열심히 일을 하는 것 같은데 개인의 생활은 엄청 피폐해지고 그렇죠? 교회에서는 열심히 하는데 실제 자기 모습 돌아보면 너무 피폐한 거예요. 또 자기 가정을 돌아보면 너무 피폐한 거예요. 이렇게 되는 것은 하나님이 원치 않는 거라고 저는 분명하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는 가장 중요한 게 자기예요. 내가 경건 생활하고 내가 하나님 앞에 올바로 서야 되는 나입니다. 첫 번째. 두 번째는 건강한 가정을 이루어야 된다 제가 이야기해요. 그게 이루어진 다음에 교회와 국가가 있다 제가 말씀드립니다. 교회와 국가는 순서가 바뀔 때도 있어요. 어떨 땐 국가가 있어야만 교회가 있고 어떨 땐 건강한 그 교회를 가지고 국가를 이루어야 된다 그렇게 이야기할 때도 있고 어찌됐든 가장 중요한 건 본인입니다. 하나님하고의 관계. 그 다음이 건전한 가정. 그 다음에 교회와 국가가 있다. 이런 걸 이제 이야기를 해야 됩니다. 자, 그래서 자매들 위주의 이런 교회가 형성이 되다 보면 그런 목사가 자꾸 자매들을 위선자로 만드는 그런 케이스가 자꾸 생길 수 있다. 그래서 옛날에 교회 다니고 할 때도 보면 그런 사례가 많은 거예요. 우리 엄마 봐서는 교회 못 다니겠다. 교회 가서 사는데 밥을 안 해준다는 거예요. 얼마나 많았어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예. 이거 안 된다는 거죠, 이게. 그래서 우리 교회는, 여기에 이제 신경을 많이 쓰면서 특히, 건강한 그런 부부 생활을 해야 된다 해서 사실, 결혼 시리즈 이런 것도 한 번은 6번, 한 번은 8번인가 해서 어느 교회,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그런 것들을 강조하고 건전한 그런 가정을 세워야 한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어요. 그래서
가정이 건강해야 교회가 건강할 수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맹 목사님이 얘기하는 건 제자 사역이다. 이제 이렇게 얘기합니다. 마태복음 28장 19절에서 20절 가서 보시면, 예수님께서 모든 민족들에게 가서 복음을 전하고 침례를 주고 그들을 가르치라고 돼 있어요. 이런 것들이 다른 성경에는 제자를 삼으라 이렇게 이제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자 사역이라고 이제 많이 이야기합니다. 디모데후서 2장 2절에 사도 바울이 그걸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한번 가서 보겠습니다. 디모데후서 2장 2절. 사도 바울이 죽기 전에 자기의 그 아들로 여기는 디모데에게 유언으로 준 편지가 디모데후서입니다. 디모데후서 2장 1절 가서 보니까 그러므로 내 아들아, 디모데 이야기하는 겁니다. 너는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 있는 은혜 안에서 강건한 자가 되라. 강건한 자가 되라는 거예요. 또 내가 많은 증인들 가운데서 내게 들은 것들, 바로 그것들을, 영어로 가서 보면 더 same예요. 여러분 우리 same 한다는 거 아시죠? 내게 들은 것들, 바로 그것들, 그 동일한 것들을 신실한 사람들에게 맡기라. 그들이 또한 다른 사람들을 가르칠 수 있으리라. 그러면 저와 여러분이 선포해야 될 거는 뭐 선포해야 돼요? 사도 바울이 가르쳐준 것들만 선포하면 되는 거예요. 그럼 제가 그것들 선포하면 제 말을 들은 사람들이 또 제에게서 들은 신실한 것들만 가르치면 되는 거예요. 이게 제자 사역이다. 성경이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어떤 걸 가르쳐야 돼요? 사도 바울이 가르쳤던 것과 똑같은 걸 가르쳐야 되는 거예요. 동일한 것, 더 same. 그거를 저와 여러분이 가르쳐야 됩니다. 그래서 에베소 교회에서 목회하면서 사도행전 20장 31절 가서 보시면 사도 바울이 눈물을 흘리며 에베소 교회 성도들을 3년 동안 훈계했다. 훈계하는 게 가르치는 거거든요. 또 고린도전서 4장 17절 가서 보니까 바울 그 이후에 디모데로 이어지는 그와 같은 교회 사역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이렇게 되니까 제자를 삼는다, 또 많이 가르친다 하는 그런 일들, 이런 것들이 교회에서 필요하다고 하는 그런 사실을 우리가 충분히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많은 교회들과 우리 교회에 차이가 있어요. 많은 교회들은 제자 훈련이라는 걸 합니다. 그래서 제자 훈련 그런 교재가 있고 이렇게 해서 그거 따라서 뭐 10주도 하고 20주도 하고 뭐 이렇게 해서 제자 훈련을 많이 해요. 근데 저희 교회는 그런 인위적인 형태의 제자 훈련이 없어요. 저희 교회는. 그렇죠, 여러분? 우리 교회 왔는데 당신 20주 해야 되고 뭐 30주 해야 되고 그런 프로그램 있습니까? 없습니까? 전혀 없어요. 우리 교회는 일주일에 3번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합니다. 금요일 날 저녁에 지금 같으면 맥잡기를 해서 사사기를 열심히 가르치고 있어요, 목사가. 또 주일 오후에는 이렇게 주님의 교회 계획 아니면 성경 강해 이런 걸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열심히 가르치고 있어요. 주일 오전에는 또 누가복음 강해 설교를 하고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지금 일주일에 3번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제 판단에는 특별한 일이 없는 한 성경 공부는 이거면 충분하다는 거예요. 이제는 사는 게 중요하지 계속 그 책 가지고 일주일 내내 그것만 팔 필요는 없다는 겁니다. 성경 말씀도 읽고, 그렇죠? 또 좋은 데 가서 부부가 걷기도 하고 이야기도 나누고, 그렇죠? 자매 모임도 오시고 형제들끼리 모임도 갖고 지역 모임도 갖고 이러면서 사는 게 중요한 거지, 그냥 성경책만 끼고 일주일 내내 이것만 하면 제가 말씀드린 그건 안 되는 거예요. 그거 이런 목사가 다 있나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잘 제가 말하는 거 의미를 잘 좀 이해하셔야 됩니다. 저도 이것만 끼고 일주일 동안 살지 않아요. 세상에서 해야 할 일도 많고, 그렇죠? 제가 읽어야 될 그런 말씀도 있고 제가 준비해야 될 그런 말씀도 있고 제 아내와 시간을 가져야 될 그런 시간도 있고, 그렇지 않습니까? 이게 다 이런 일들을 하고 사는 게 인간이지, 그냥 눈 뜨자마자부터 해서 눈 붙일 때까지 이것만 끼고 산다 그러면 그 인간이 아니잖아요. 그런 인간을 만들고 싶지 않은 거예요. 저는 사람다운 사람이 되라는 거예요. 성도도 사람다운 사람이 돼야 된다. 그러니까 그것만 자꾸 끼고 있으면 안 돼요. 어느 정도까지 하고는 가정생활, 그렇죠? 이런 성도들 간의 그런 그 교제, 이런 거에 충실하면서 하나님이 기뻐하신 그런 사람이 되기를, 사람다운 사람이 되는 거, 그게 저는 제자훈련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런 특별한 인위적인 프로그램을 우리가 운영하지 않습니다. 다만 성경을 내가 조금 더 열심히 좀 공부해 봐야 되겠다 하면 교회에 신학원 프로그램이 있어요. 그 신학원은 목사를 만드는 어떠한 그런 프로그램이 아니에요. 10과목을 그걸 들으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조금 더 잘 이해를 하고 그래서 성숙한 그런 성도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해주는 성경 말씀 가르쳐주는 그런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그럼 원하시면 그거 들으시고 시험도 보시고 이렇게 하면 지식적으로 충만한 그런 사람이 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추구하시면 되지 특별하게 10주, 20주 어떤 그러한 제자훈련 프로그램 같은 것은 저희는 없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드립니다. 맹 목사님이 이제 교회 근육의 그 8번째로 지적한 것은 헌금입니다. 헌금. 하나님의 일은 다 하나님이 하시죠? 어떠세요, 여러분? 하나님의 일은 다 하나님이 하신다. 맞긴 맞죠? 근데 누굴 통해서 하세요? 사람을 통해서 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일을 하는 건 맞지만 저와 여러분이 희생하고 섬기지 않으면 하나님의 일이 절대 진행될 수 없습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의 일을 하나님이 하는 건 맞지만 저와 여러분이 희생으로 특히 헌금으로 하나님의 일이 진행될 수 있도록 참여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일이 절대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너무나 당연한 그런 원리예요. 그래서 구약시대에는 모세의 율법이 지속되는 그런 시대에는 하나님께서 11조, 각종 헌물 이런 모든 걸 통틀어서 적어도 한 가정이 1년 수입의 23.3% 이상을 하나님께 드리도록 신정국가 체제에서 하나님이 그렇게 규정을 만들어 놓으셨어요. 이런 모든 것들을 이렇게 살펴볼 때 신약시대에도 성도들의 이 헌금의 희생이 없으면 하나님의 일이 될 수 없다 이렇게 판단하고 제가 여러분에게 가르치는 것은 가능한 한 자발적으로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가정의 수입의 한 10분의 1 정도를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마땅치 않겠느냐. 다만 이걸 자발적으로 드려야 된다. 이렇게 여러분에게 이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러면 헌금을 드릴 때 저와 여러분이 좀 유념해야 될 그런 개념이 있어요. 그것은 뭐냐? 이 아이들과 심지어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재산이 사실은 내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청지기로 이거를 가꾸고 돌보는 그런 책임을 갖고 있는 사람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그런 마음이 있어야 된다는 그게 예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거고요. 이렇게 하다 보니까 필요가 있을 때는 그거를 하나님의 청지기로서 일부를 내놓을 수 있는 그런 마음도 저와 여러분이 가져야 된다는 거죠. 그게 아니라 세상 끝날 때 내가 다 지고 갈 거로 이렇게 생각을 하면 그게 힘든 거예요. 그게 힘든 겁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 헌금의 원리는 아주 간단하기 때문에 다시 한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고린도후서 9장 6절에서 8절 읽겠습니다. 다만 내가 말하려는 바는 이것이니 곧 인색하게 뿌리는 자는 또한 인색하게 거둘 것이요 풍성하게 뿌린 자는 또한 풍성하게 거두리라는 것이라 저마다 자기 마음속에 정한 대로 낼 것이요 마지못해 하거나 억지로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즐거이 내는 자를 사랑하시느니라. 하나님께서 능히 모든 은혜를 너에게 넘치게 하시나니 이것은 너희가 항상 모든 일에서 모든 것이 넉넉하여 모든 선한 일을 풍성히 하게 하려 하십니다.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께서 충분히 주셔서 모든 선한 일 항상 풍성히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어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11절에 너희가 모든 일에서 부유하게 되어 온갖 후한 선물 헌금을 넘치도록 풍성하게 하면 그것이 우리를 통해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게 된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 헌금은 크게 두 종류가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나는 주일마다 고린도전서 16장 가서 보시면 주의 첫날에 따로 떼어 모아 두라 그랬어요. 이렇게 돼서 하나님께 자발적으로 드리는 그런 주일 헌금이 있습니다. 그 우리가 일반 헌금이라고 이야기하고 특별 목적 헌금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일반 헌금을 주일에 한 번 딱 드리고 이걸로 교회 모든 생활을 다 합니다. 이거 외에는 제가 특별한 일이 없는 한 모든 모임에서 돈을 거두지 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죠? 돈 거두지 마라. 무슨 회비 이런 거 거두지 말고 우리 교회는 특별한 일이 없는 한 딱 요거 하나 가지고 모든 거를 다 운영을 한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다음에 특별 목적 헌금은 일시적으로 하는 헌금이에요. 그래서 우리 교회는 크게 1년에 3번 정도 특별 목적 헌금을 한다. 하나는 5월 달에 하는 미디어 선교 헌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거 이걸 떼서 다른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파하기 위해 우리가 가장 잘할 수 있는 미디어 선교사에게 매진하자, 이런 취지로 올해 같은 경우는 5천만 원 우리가 이제 헌금을 하자,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고, 그 다음에 구제 헌금이 이제 연말에 있는데 아마 지난 2년 동안은 안 했습니다. 그래서 어쩌면 올해 또 그런 필요가 있으면 한 1,000만 원 정도 우리가 구제 헌금을 하자, 이렇게 이제 이야기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그건 사정에 따라 달라지는 거예요. 그 다음에 우리 교회가 이거 건물 들어와서 지금 교회 하다 보니까 이 건물을 갚아야 되잖아요. 그렇죠? 이렇게 하니 우리가 1년에 한 1억 정도 10월이나 이렇게 가서 건물 헌금을 하자. 건물 헌금은 건물비 다 갚을 때까지만 하는 거예요. 그거 다 갚고 나면 안 해도 되는 그러한 특별 목적 헌금입니다. 이런 것들 저와 여러분이 하고 있고, 또 요 근래에는 우리가 사람들이 넘쳐나다 보니 우리가 혹시 예배당을 지어야 되는 게 아니냐, 예배당을 지으려고 하는데 돈이 없고 이렇게 하다 보니 우리가 풀링으로 해서 교회에 돈을 좀 빌려주는, 이런 걸 통해서 교회에 내는 게 아니고 빌려주는 이러한 그 풀링 제도를 통해서 우리가 한번 예배당을 지어보면 어떻겠냐, 이런 생각으로 지금 풀링 제도를 이렇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저희 교회가 하고 있는 총체적인 헌금이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아홉째, 이제 마지막으로 맹 목사님이 이야기하는 교회의 근육은 교제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교제. 지금까지 여러 가지 교회의 기능을 이야기했는데 이 모든 기능을 다 아우르는 게 교제라고 이야기해요. 교제. 이것은 뭘 얘기하는 거냐? 모여야 교회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교회라고 이야기하려면 모여야 된다는 거예요. 모여야 된다. 그러니까 교제는 정의를 내리면 이렇습니다. 성도들이 함께 시간을 보내면서 서로 사랑하며 친밀한 관계를 맺는 것이 교제예요. 교제.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 공부 교제도 있을 수 있고 경건 모임 기도 모임도 있을 수 있고, 이때 이야기를 들어주기도 하고 말을 함께 하기도, 함께 기도하기도 하고, 모든 걸 나누는 겁니다. 그렇죠? 예. 제가 지난 한 8년 동안 오늘 아침에도 제가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제가 애숭이 목사들하고요, 뭐 아무것도 몰라요. 그냥 말씀 전달하는 거 외에는 아무것도 교회가 어떻게 돌아가는지 잘 몰라요. 이게 이런 가운데 8년 동안 뭐 좌충우돌하면서 목사가 된 건 한 15년 된 것 같아요. 근데 진짜 뭐 목회라고 하는 거 이거 시작한 거 이제 8년 정도 됐는데, 지난 8년 동안에 통계를 한번 이렇게 생각해 봤어요. 그랬더니 어떤 일이 생기느냐, 교제가 없는 분들이 실족하고 우리 교회에서 나가더라고요. 그게 전반적인 통계예요. 우리 교회 왔다가 좋습니다 그러고선 얼마 있다 그분이 나가요. 보면 뭐예요? 특징이 교제가 없어요. 교제가. 그럼 어떻게 돼요? 교회에서 적응하지 못하고 나가더라고요. 우리 교회가 이런 일들이 잘 됐으면 지금 한 2,000명은 모일 거야 아마. 그렇죠? 그래서 목사가 이렇게 통계를 이렇게 내보니까 교제가 없는 분들은 결국은 적응하지 못하고 나가는구나 하는 걸 알게 됐어요. 교제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뭐라고 제가 말씀드렸습니까? 꾸밈 없이 나를 드러내는 거다. 제가 강조를 해서 말씀드려요. 제 아내도 강조해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매님들에게도 꾸밈 없이 나를 있는 그대로 나타내야 교제가 되잖아요. 다 포장을 해버리면 얘기할 게 없는 거예요, 그분하고. 그렇죠? 그럼 어떻게? 교제가 끊어지기 때문에 이 교회에서 살아남기가 어려워지는 겁니다. 위선과 가식으로 자기를 포장해버리면 그러면 교제가 피상적으로 이루어져요. 그럼 모임을 가지나 마나요, 그런 교제는. 그래서 우리가 교제를 장려하기 위해서 지역 모임 교제, 자매 모임 교제, 금요 모임 교제, 취미 활동 교제, 찬양 교제, 기도 모임 교제, 뭐든지 할 수 있는 거 다 하라고 해서 교회 사이트에도 교회 모임 얼마든지 가지라고, 사람들 모집하라고 그렇게 지금 다 올려놨습니다. 이렇게 많이 하는데도 제게 들려오는 소리는 너무 교제가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목사가 이렇게 하나도 관여 안 하고 누구든지 다 하라고 하는 이런 아마추어 교회가 어디 있어요? 관여를 해 뭐래 아무것도 없거든요. 공지하고 하십시오. 교제 모임 하십시오. 그렇게 이야기하는데도 나중에 가서 들려오는 소리는 우리 교회는 너무 교제가 없다. 근데 제가 보기에는 교회나 목사 아니면 교회 형제들은, 지도하시는 그런 분들은 교제를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서 그렇게 지금 기회를 제공하고 있다고 믿거든요. 심지어 우리 교회는
새로 방문하신 분들은 특별한 일이 없는 한 저하고 같이 어쨌든 1시간이고 또 점심 식사 교제도 하잖아요. 그렇죠? 이렇게 좀 뭔가 좀 해보려고 노력을 하는데 이것이 없다고 이제 이야기하는 그런 분들이 있어서 조금 좀 안타까운 그런 마음이 있습니다. 자, 그러면 마지막으로 하나만 이야기하고 마치겠습니다. 자, 뼈대도 이야기했습니다. 속 안에 들어있는 내장, 장기도 이야기했고, 그 다음에 이제 근육도 이야기했어요. 그럼 나머지 보이는 건 뭐예요? 겉모습만 이제 보이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메가도 목사님이 교회의 겉모습에 대해 이제 마지막으로 총정리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뼈대, 그 다음에 장기, 근육이 올바르면 교회의 겉모습은 아무 상관이 없다는 거예요. 그럼 무슨 이야기를 하느냐? 목사가 있는 교회도 있을 수 있고 목사가 없는 교회도 있을 수 있고 복수 장로로 운영하는 그런 교회도 있을 수 있고 단수 장로로 운영하는 그런 교회도 있을 수 있고 그렇죠? 가정에서 모이는 교회도 있을 수 있고 이렇게 건물에서 모이는 교회도 있을 수 있고 감리교회도 있을 수 있고 장로교회도 있을 수 있고 침례교회도 있을 수 있고 다 있을 수 있다는 겁니다. 교단이 있는 교회도 있을 수 있고 우리처럼 교단이 없는 교회도 있을 수 있고 이건 다 겉으로 드러나는 그런 모습이잖아요. 여기 뼈대, 그 다음에 여기 들어있는 내장, 그 다음에 들어있는 이와 같은 이라는 이런 모든 것이 균형을 잘 이루고 있으면 교회에 이렇게 겉으로 드러나는 모습은 실질적으로 상관이 없다는 거예요. 아무 상관이 없다. 뼈대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거예요. 성경의 절대 권위에 순종하겠다는 거예요. 건전한 교리를 따르겠다는 겁니다. 그렇죠? 이러면서 하나님이 인정해 주시는 교회의 영적 권위 여기에 순종하겠다는 거 이게 교회의 뼈대입니다. 교회의 장기는 교회의 영적 태도, 교회의 생명인데 첫 번째가 순종이라 그랬어요. 이 순종이 없으면 모든 게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렇죠? 겸손하게 사랑하고 하나가 되고 섬기고 그 다음에 기쁨을 누리고 평안을 누리고 절제하고 유연성을 가지고 모든 상황에 속속이 이렇게 금방 대처를 하고 또 성장 욕구가 있어 교회가 성장을 하고 마지막으로 내가 이렇게 다 했음에도 불구하고 인간이기 때문에 우리 간에 갈등과 오해가 있을 수 있다. 이 나머지는 하나님이 풀어주시겠지 하고 소망을 가지고 나가는 게 이게 내장, 장기라고 이야기했어요. 마지막으로 근육은 첫째 설교와 가르침이 교회에 있고 전도와 선교가 있고 공예배가 있고 기도가 있고 목양이 있고 건전한 가정사역이 있고 제자사역이 있고 헌금, 교제 이런 모든 것이 있으면은 겉으로 드러나는 교회의 모습은 그건 뭐예요? 어떠하든지 상관이 없다는 거예요. 그런 면에서 이걸 쭉 보면 저희 사랑침례교회도 뭐 특별하게 이렇게 그렇게 큰 문제가 있는 그런 교회는 아니구나. 그렇게 이제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릴 수가 있습니다. 많은 목사님들이 메가도 목사님 교회를 방문한다는 거예요. 그 목적은 뭐냐? 이 교회가 도대체 왜 이렇게 잘 되는가 이걸 보고 가려고 방문하는데 맥 목사님이 거기 글에서 뭐라고 결론 내리냐? 이분들은 오시면 우리 교회 겉으로 드러나는 모습만 보고 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가 안 된다는 거예요. 그거 프로그램 따라가서는 교회가 안 된다는 거예요. 그 안에 들어있는 것이 풍성해야 교회가 된다. 맥 목사님도 아마 자기 교회 찾아오신 분들하고 점심 식사도 같이 하고 하는가 봐요. 여러분 미국은 땅이 얼마나 넓은지 대충 기억하시죠? 여기 로스앤젤레스에서 저쪽 뉴욕까지 비행기로 5시간 반을 타고 가야 여기 갈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 메가도 목사님 저기 LA 있는 데 사시거든요. 그런데 점심 식사하러 이렇게 들어가면 방문자가 온다는 거예요. 어디쯤에서? 저 뉴욕쯤에서 오는 거예요. 뉴욕쯤에서 차로는 일주일을 가야 돼요. 일주일 운전하고 여기 가는 거예요. 아, 어떻게 오셨느냐 뭐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면 그분들이 그렇게 얘기한다는 거예요. 아, 저희는 이사해서 이 교회 다니려고 왔습니다. 그냥 단순히 이거 지나가다가 비즈니스 하러 이렇게 하다가 여기 LA에 왔으니 맥 목사님 설교나 좀 듣고 가야 돼 이렇게 오시는 분들도 있지만 어떤 분들은 아예 집을 다 청산하고 그리고는 여기 맥 목사님하고 같이 이 교회 죽을 때까지 내가 한번 같이 해보려고 그래서 이 교회에 왔습니다. 이렇게 될 때 목이 메인다. 이런 이야기를 이제 메가도 목사님이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이분들 얘기가 뭐냐 하면 우리는 직업 중심의 삶이 아니라 교회 중심의 삶을 살고 싶어서 그 모든 거 다 청산하고 그러고 나는 여기 LA로 왔습니다. 그렇게 이야기한다는 거예요. 조심하셔야 돼요. 이거는 메가도 목사님 얘기예요.
우리 교회 그렇게 하라고 그렇게 이야기 들으시면 안 됩니다. 저는 항상 주장이 그게 아니라 있는데 좀 가까운 데 다니라 하는 게 제 주장이에요. 우리 교회 오시면 다 뭐라고 얘기해요? 가까운 데 가셔서 교회 생활 하시는 게 제일 좋다. 맞죠, 여러분? 그렇게 하다 보니까 오히려 실족하는 분들이 이거 여기 교회 다니고 싶어서 왔는데 왜 가까운 데 가라고 하느냐. 이런 분들도 또 있어서 제가 곤욕을 치릅니다. 저는 메가도 목사님처럼 얘기 못해요. 저는 항상 가까운 지역교회 가셔서 거기서 믿음 생활하라. 저는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곳곳에 바른 교회들이 세워지고 가능하면 그곳에서 그 교회를 중심으로 믿음 생활하는 거, 그게 제가 간절히 바라는 바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세상에 많은 기관이 있는데 여러분 교회만큼 좋은 데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교회보다 더 좋은 데가 있으면 교회가 뭔가 잘못된 거예요. 여러분 그렇지 않으세요? 예. 그렇게도 이게 또 교회보다 더 좋은 데는 사실 없어야 되는 게 성경적인 거예요. 근데 교회 때문에 너무 힘들다 그러면 문제 생기는 거 아니에요. 문제가 있는 거예요. 교회가 이 세상에 있는 기관들 중에는 제일 좋은 기관이 돼야 되는데 얼마나 교회가 힘들면 교회 때문에 죽겠다고 하는 그런 말이 나오느냐. 이거를 저와 여러분이 깊이 한번 생각을 좀 해봐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만큼 좋은 데는 있어서도 안 되고 사실은 없어야 되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와 여러분이 안아야 될 그런 짐이 있어요. 그건 뭐냐? 이 땅에 있는 교회는 우리 교회를 비롯해서 모든 교회가 여러분과 제가 멤버이기 때문에 문제를 다 안고 있다는 겁니다. 누구 때문에요? 여러분과 저 때문에 문제를 안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꾸 남에게 화살을 저 사람 때문에 이렇다고 하면 안 되고 나 때문에 문제가 있다. 땅에 있는 이런 교회는 이렇게 생각을 하시고, 그래서 다음 주 탑픽은 뭐냐? 교회의 머리만 좀 바라봐야 된다는 거예요. 이 목사 바라보거나 집사 바라보거나 사모 바라보거나 뭐 이렇게 하면 그러면 교회 생활하기 대단히 어렵습니다. 교회의 머리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만을 바라보고 나아갈 때 지상교회에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저와 여러분이 건강한 교회 생활을 할 수 있다. 맹 목사님이 그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고 마치겠습니다.